이 말씀은 2022년 저희 성실교회 표입니다. 표라는 것은 한 해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마트폰 잘 활용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전화만 주고받는 전화기에 그치십니까? 저는 핸드폰이죠. 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즐기십니까? 게임기예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집중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까? 사진기예요. 인터넷을 즐기십니까? 저는 컴퓨터와 같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약되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계를 몇 프로나 활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하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계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정말 더 다양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기계를 활용하면서 그 기계에 10%도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기능을 몰라요.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습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설명서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기능을 익히면 이 기계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접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에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기능들이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설명서 정도는 습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살고 연습 삼아 살았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번 살아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도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할 때 이렇게 살았으면 건강이 잃지 아니할 건데 하고 아쉬워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살 수 있는 지침서,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 설명서가 있으면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멋진 인생을 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지침서를 주었어요. 창조하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자, 의료교육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등불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서 산으로 갑니다. 요즘은 산으로 가면 캄캄해요. 그래서 여기서 박물관 앞에까지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편이 없어요. 박물관에서부터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니에요. 어두워요. 그냥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게 있어요. 랜턴, 프레시가 있습니다. 그걸 밝히고 하면요. 앞에 쫙하게 보여줍니다. 장애물, 문제 없어요. 웅덩이 다 피해갑니다. 왜요? 프레시가 있기 때문에. 한 길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랜턴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은 불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빛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바라야죠. 말씀을 구해야죠. 말씀 따라 살아야죠. 말씀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실교회 2022년 표현은 주의 말씀을 바라라. 주의 말씀을 바라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3일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또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나를 기억해준 사람,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기이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말씀을 멸시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누구를 두면서 했던 말씀인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장섰던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하는지 기록됐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제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너무나 쉽게 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멸시할 거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주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여기는 증인들이 될 수 있고
이름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뒤늦게 답해 보실래요? 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 믿으십니까? 좀 선하게 살고 싶어서. 기독교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좀 유치스러하고 유치한 것 같고 할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 맞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봤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기도하면서 이 백성들 궁일이 여겨주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해달라고 해요. 영혼을 걸고 기도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 유다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영혼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도 귀한데 영혼을 걸고 기도한 것은 참 귀하잖아요. 근데 누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한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 여기 기억의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게 생명책이 믿으십니까? 누가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했습니까? 여기 여호와 앞에 기록된 사람, 그분의 이름을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결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란다 하는데 그 반대는요, 없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없이 여긴다라는 것은 멸시하다, 몇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들은요 별로 어리석은 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깁니까? 즉각적인 보응이 임하지 않고, 갖고 있어 이야기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 드려진 제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빼앗아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 그들 두 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멸시합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처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땡 잡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몸부림쳤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갔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붙잡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땡 잡은 사람들 참 많다고요. 예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다니엘이 누구였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좁은 길 갔어요.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땡 잡은 인생을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살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또 요셉도 그러죠.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좁은 길 갔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말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을 가장 귀하게 높여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인생을 받은 은혜를 차버리고 쪽박찬 인생도 있어요.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랑을 들기로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놔두시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곳 더 찾아가세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의 사무소에 쓴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이제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는 듣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사울왕은 듣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질 위기입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고요.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이에요. 마병이 6천이에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또 쫓아서 갖고 법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래서 전쟁.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내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1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릇되게 행해요.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존중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켜 줄 것이다.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하니까? 적군은 많아요. 근데 우리 군대는 적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의 수가 하나 둘씩 도망가요. 무서워서 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행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는 더디 와요. 그래서 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불안이잖아요. 초급함 때문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배울 때는 급해질 때, 아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주님보다 앞서지. 그 고백,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런데 조급함이 임하면 주님보다 앞서 버린다. 또 왕이 이제라도, 이 이제란 말은 전에는 적어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라도 왕의 명령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에는 왕이 실수하고 넘어졌고 그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줄 것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근데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예요. 하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사울왕 전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울이 원래부터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 잘했는지 몰라요. 부모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아오라 할 때 그때도 순종해서 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사안이요. 함께 했던 그 사안이 이 사울에게 전할 때요. 그 말을 무시하지 않냐고 듣고 행해. 옆에 사람 말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리더가 되고 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사회적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즐겨 듣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위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유화가 됐으면, 부자가 됐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면 내 판단과 내 행동들을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냐? 15장 3절을 한번 가서 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난력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나죠.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되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에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어버릴 것이다 했어요. 이 아말렉은 어떤 집한 줄 아십니까? 어떤 자손인 줄 아십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시겠다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 했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요. 아말렉이 어땠습니까? 아말렉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들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그 진영들 가운데 뒤에 처진 사람들을 교묘하게 뒤로 와서 그 힘없는 그 약자들을 집어간 거예요. 그들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깼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은 대적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뭐랍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잡으러 갔을 뿐이에요. 그들을 잡아오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냐고 부분적으로 순종. 오늘 9절에 가서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뛰었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9절 뛰었고 하찮은 것을 진멸. 이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죠. 아말렉 사람 진멸하는 거 해요. 근데 일부만 합니다. 우양을 치라니까 우양을 쳐요. 일부만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99.9% 원한 게 아니에요. 100% 원해요.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 이 사울처럼 95% 원했던 게 아니에요. 100% 이야기예요.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100% 해달라는 겁니다.
100% 순종해달라는, 100% 의지하라는 겁니다. 퍼센트를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하면 되겠지. 혹이라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이 이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바꾸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했던 것이 90% 했다면 이제는 100%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11조죠. 11조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재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어떤 목사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다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만큼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제사를 누리기를 원하면 그만큼 선물로 드려라. 근데 우리는 선물로 드리기는 못할 망정. 부어진 은혜 가운데서 드려야 할 것도 그것도 100% 하지 못하고 정해놓고 일부만을 드리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귀한 11조 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11조 아니에요. 11조 아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거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음대로 고백해야죠. 지어야죠, 집을. 그 말씀대로. 95% 순종이 불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23절을 한번 더 보실래요? 22절, 23절입니다.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다 치셨습니까? 짐승을 다 멸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 귀에 들린 저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는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했는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힘드시죠? 면이 안 난 것 보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같이 행했던 그것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강구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드러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그것을 탐심을 냈던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원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위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15장 12절에서 보면 그는 길갈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무슨 말입니까?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하는데,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자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왕 정신병으로 해서 멸해요.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즉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사랑하는 귀한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값진 존귀한 증인들에게로 원. 내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버렸다 했어요. 15장에 버렸다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삶을 보면 23년 동안 왕의 이지,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뻥치셨던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참고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면 사무엘상 15장에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올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대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탐욕과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이유가 뭡니까?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사용할 것이 없다.
허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 말에 온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톡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하루 가고 이틀 갔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돌아가자 하지 않았어요. 3일째 갔을 때도 돌아가자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차가 눕힐 때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100% 원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때 그를 가장 크게 보셨어요. 하나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의 말씀만을 바라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사역 인도하심이 말씀 의지하고 말씀 신뢰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에 가정이에 생업이에 직장이에 사업장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